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고민이 되는 것 있죠. 그것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새롭게 요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부딪히게 하신 말씀은 정말 그 아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냐,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나는 말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들이 있느냐,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는데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는가? 지식과 실제 모습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주님을 참으로 안다면, 생수되신 예수님을 참으로 안다면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마리아 여인은 누가 있을까? 그거 좀 실제 좀 들어보면 좋겠다. 근데 너무 막연했어요. 오늘 단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냐, 내가 사마리아 남자 아니냐, 너를 네가 그렇게 방황하고 그럴 때 내가 너를 만나줘서 너 영생수 마시게 했지 않냐? 사마리아 여자가 따로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고 우리가 허무하고 연약하고 제 가운데 있을 때, 생수를 맞으시 못해서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바로 내가 메시아다 하시면서 만나주신 영생수 되신 예수님 아닌가요? 아니, 다른 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사마리아 남자요, 사마리아 여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사마리아 남자인, 사마리아 여자인 내 자신이 정말 영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타는 목마름을 정말 해소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랜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기쁨을 알고 참된 만족을 알고 영생수를 맛보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남이란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만남이란 시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날수록 빈대가 묻어나오기 때문이죠.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만남의 추억이 순식간에 주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샘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 때마다 새롭고 신선하고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로 이 샘물 같은 만남입니다. 아니, 예수님과의 만남은 샘물 그 자체와의 만남입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비린내 나는 인생,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고 생수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져서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귀한 만남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제1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아시고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사마리아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로 그대로 올라가는
직통길이 있고 3일 걸리죠. 그러나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리 옆으로 가서 요단강을 저기 나왔네요. 옆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 건너편으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쭉 따라 올라가면 페레야라고 있고 그다음에 갈릴리로 이렇게 가게 되는 쭉 올라가는 6일길 쭉 올라가서 다시 이쪽으로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6일길을 걸렸습니다. 어느 길을 택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6일길을 택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어주시고 돌아보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고자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구주시며 만민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마침내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수가는 구약에 나오는 세겜성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사마리아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유서 깊은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유대에서 이른 새벽 여행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중동의 따가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메마른 사막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는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덜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때가 제6시 즉 정오였습니다. 중동의 정오 시간은 장렬하는 태양볕 아래 사람들은 일선을 멈추고 그늘에 들어가 오수를 시에스타를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서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을 씻으시고 저 멀리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바라보시며 잠시 역사적 삼념에 잠기셨을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저주는 없어야 될 텐데.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미모의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얼굴을 북숙인 채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여인이 왜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정오에 홀로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보통 여인들이 물 길러 오는 시간은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폐쇄적인 사회에서 우물가,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미수다 시간은 집안에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요 여러 생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본래 남자와 여자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다르죠. 남자는 스트레스에 쌓이면 동굴로 들어가죠. 혼자 조용히 있고 싶으면 이럴 때 그냥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 그냥 화가 나죠. 좀 동굴에 있는 시간을 좀 놔둬야 돼요. 여인에게는 누군가와 수다를 떠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수록 수다를 떨죠. 뭔가 해소를 해야 돼요. 근데 안 들어주면 이제 남편이고 뭐가 없죠. 그냥. 여인들의 수다는 하나님도 허용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같이 수다를 떨 말 상대도 없이 혼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를 볼 때 이 여인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부담스러워 일부러 그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여인은 5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단 한 번만 이혼을 해도 그 영혼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5번이나 이혼을 한 여인이니 그 영혼에 쌓인 상처 아픔이 얼마나 크고 깊겠습니까? 아마도 여인은 수많은 밤을 눈물로 주세우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늦은 밤 홀로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며 술짝을 훌쩍훌쩍 마시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모든 날을 잊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웃기만 하면 자신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피해의식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부담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의 우물가에 정오에라도 홀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힘이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텅 빈 항아리가
현재 그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운 이 여인을 보시는 순간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여인의 화려한 결혼, 그리고 뼈아픈 결혼의 실패, 이로 인해 시퍼렇게 멍든 가슴의 상처를 아셨습니다. 또한 그녀의 영혼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이를 아시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7절 하반절이죠. 물 좀 주십시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아쉬운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아쉬운 부탁을 하셨을까요? 한나절이나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오신 예수님은 사실 몹시 목마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을 요청하신 것은 단순히 물 한 잔 얻어 마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인과의 대화의 문을 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진리의 대화를 통해 여인의 영혼에 시퍼렇게 멍든 가슴의 상처를 싸매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녀의 영혼의 목마름을 생수의 샘물로 채워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서도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품행과 행실이 방정치 못한 여인이요 왕따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을 조금도 정죄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먼저 물을 좀 달라는 아쉬운 요청을 하셨습니다. 물을 좀 주시겠습니다. Will you give me a drink? 예수님은 여인의 인격을 깊이 존중하며 겸손히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시기보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셨습니다. Give me a drink? You must give me a drink. 나를 위해서 좀 다른 표현을, 겸손히 아쉬운 소리를. 그래서 물 좀 달라는 이 한마디 말씀은 참으로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자 시커먼 죄와 허물로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고 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우리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비인격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 좀 달라. 우리는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나의 속내를 비치면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말을 걸어주십니다. 심령의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물 좀 주시겠습니까?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나와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난 너와 얘기하고 싶어. 나는 너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싶어. 나는 너에게 나의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 나의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고 싶어. 주님은 겸손히 우리에게 다가와 시간 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가서 대함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뇌와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요청에 대해 여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인은 예수님을 우물가에 나와 앉아서 물길로 온 여인에게 작업을 걸고자 하는 수준 낮은 유대 남자로 취급했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거냐? 이에 쌀쌀맞고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까칠한 반응 앞에 예수님은 얼마나 무안하고 민망하셨겠습니까?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중단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을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기지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물은 여인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이 좋아하는 선물 이야기를 하심으로 여인의 관심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여인은 그동안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들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장미도 받아보고 시집도 받아보고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를 선물로 받아보고 갤럭시 S6 폰, S6 엣지도 받아보고 명품 가방, 멋진 드레스 다 받아봤을 것입니다. 그런 선물은 그녀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황홀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황홀감은 잠깐이요, 곧 장미꽃이 시들고 메마른 것처럼 시들어버리고 메말라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선물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자 여자의 귀가 번쩍이고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아들 하나를 선물로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이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이나 축복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인 앞에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아쉽게 요청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인이 만일 자기 앞에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아쉽게 요청하는 분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분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분은 여인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여인의 갈급한 영혼을 만족시켜줄 생수의 샘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유한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눈빛이 반짝거리며 선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생수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를 지하수로 오해하며 물길을 두레박도 없고 야곱의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했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면전에서 믿음의 조상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사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삼촌 라반네 집에서 무려 14년을 수일과 같이 여기며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노동을 14년간 제공할 사람 있습니까 혹시? 이 몇 살인지 알죠? 예? 거의 60세가 다 됐어요. 이 사람은 60세가 다 됐는데 70 몇 세 때 어느 꼴이 된 거죠. 야곱이 정말 14년간을 수일처럼 봉사한 멋진 남자. 야곱은 변변한 굴착기계나 장비도 없던 때 투기의 집념과 끈기로 중동의 사막 지방에서 삽질하여 깊이가 33m나 되는 수심이 5m나 되는 깊은 우물을 팠습니다. 이 우물 파기 쉽지 않잖아요. 물론 시켜서 했겠지만 이 우물은 무려 18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었습니다. 와, 대단한 우물이다. 얘는 날마다 물 길러 올 때마다 이렇게 기쁜 우물을 판 야곱님에 대한 존경심이 절로 우러나왔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야곱의 우물같이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갈증과 목마름을 채워주는 깊은 물들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찡 원래들이겠죠. 우리를 녹하는 것 같은 게 전율을 느끼잖아요. 언제 들어도 그런 것 같아요. 비발디의 사계를 들어봐도 그렇잖아요. 짜자자자자자자자 할 때도 마음이 좀이 정말 음악은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말 국경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정말 감동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서의 안정을 느끼죠. 은혜를 받죠. 그러나 야곱의 우물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13,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더라. 야곱의 우물물을 먹는 자는 마시는 순간에는 만족과 기쁨을 얻지만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했습니다. 백마탄 왕자와 같은 훌륭한 남편을 만나면 목마름이 사라지고 진정 만족하고 행복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미팅과 소개팅, 전선에 나가 이상적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백마탄 왕자와 아를 만나고 그와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꿈꾸던 결혼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다시 목마르게 되었고 그녀는 타는 듯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남편을 찾았고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또다시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두 번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세 번째 결혼에 도전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인은 5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캡버스 학생들도 그냥 만족주고 같은 것들을 얼마나 추구합니까? 화려한 스펙에 목말라하고 성공에 목말라하고 이상적인 사랑에 목말라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것은 이게 다르죠. 인류 기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취직 자리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굉장히 목말라하죠. 20대 청년들은 낭만적인 사랑과 연애에 목말라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30대는 물질적인 풍요에 목말라하고 또 물질이 있으면 이제는 명예에 목말라하고 또 명예가 있으면 이제는 권세에 목말라 하게 됩니다. 최근 성완종 리스트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항구 총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부정부패라고 해서 어렵게 청문회를 통과했습니까? 그런데 통과한 지 70일 만에 성완종 리스트에 제1착으로 올려서 결국은 거짓말 이렇게 하다가 70일 만에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성완종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신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로 영성주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 좀 고민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는 자수성가해서 아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세상 속 성공을 자축했을 것입니다. 경남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국회의원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에 발을 들여놨죠. 자,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비리가 얼룩질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인이란 무슨 사람입니까? 사업가예요. 사업가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을 끌어올 것이 필요하죠. 이 사람은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따오고 비리하고 돈 쓰고. 정치가는 어째? 권력이 있으니까 돈 받고 아마 서로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성완종 이 사람을 보면 세상적인 목마름의 끝이 무엇인가, 탐욕의 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탐욕의 끝이에요. 이와 같이 야곱의 우물물은 그것을 마신 자를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부어도 다시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진 웅덩이에요. 세상 물은 세상. 왜 생수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버리고 갔던 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고 터집니다.
터진 웅덩이 가지고 백날 부어보세요. 뭐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성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받게 되는 성령,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쩐다는 거죠?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샘물은 적지만 생수의 강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족해 하고 하는.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그랬죠. 솟아나는 샘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솟아나는 샘물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쉼 없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해서 퐁퐁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메마른 온 대지를 적셔줍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계속 솟아나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샘 근원이 되어 마시는 자,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솟아올라 우리 영혼의 기갈을 채워주고 만족을 줍니다.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영생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에 큰 감동과 감화를 주는 위대한 야곱의 우물물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없고 잠든 영혼을 깨어나게 할 수 없고 죽은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이 야곱의 우물물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영혼을 정결케 하고 병든 영혼을 치유해 줍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살아나게 해줍니다. 그리하여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라 목마른 자들의 영혼을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제가 꼬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고지신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심령으로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샘물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예수님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누구를 꼬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수 되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영원한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분에게 나가서 영생수를 퍼 마십니까? 그분의 물을 마십니까? 이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목마릅니까? 왜 목말라 합니까? 왜 우리는 허무하고 연약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영생주되신 예수님을 알았지만 목마를 때, 허무할 때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전히 서성이고 있지 않습니까? 만족주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만족주지 못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여전히 서성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우물가로 달려가는 사람은 결코 일시적인 만족은 있을지언정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우물물 터진 웅덩이를 찾지 말고 영성수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말씀의 샘에 가서 매일 생수를 길러야 하겠습니다. 제 입으로 내가 그로라 15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자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5절입니다. 주여 그러므를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비한 물을 마시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뜻밖의 명령을 하셨습니까? 16절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매우 조심스럽고도 인격적으로 정중하고도 겸손히 여인과 대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인의 사생활을 언급하시며 여인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남편 문제는 여인이 드러내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치부요, 제 문제요, 어둠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의 문제입니다. 이런 남편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이런 남편에게서 목마름을 계속 채우고자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결코 마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 문제를 제 가운데 드러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많은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상태가 많아요. 예수님에게 주시는 물은 예수님에게 주는 물을 마시고 또 우물가는 계속해서 남편 문제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회개라는 것이지요. 회개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영생수를 맛보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 중요한 것 같아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마음을 비우는 것이요. 한 방울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물 마실 사람 누가 있어요? 비우고 샘물을 받아야 되겠죠. 회개는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 문제를 예수님은 빛 가운데 드러내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7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여인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훤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 거룩한 신성으로 인한 정률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냥 뻔히 알고 있는데 말 돌리고 뭐 이러면 그러지 않아요. 지실하게 나 정말 잘못했어요. 다윗의 훌륭한 점이 그거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그냥 정말 내가 죄인이다. 정말 범죄했다 하나님께.
우리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회개 없이, 거듭남 없이 신자 생활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죠. 이에 주여 내가 본이 선지자로서이다 하며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의 화려한 남성 편력을 볼 때 이 여인은 예배와 같은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기쁜 내면에는 참된 예배에 대한 영적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적 갈망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영적 소원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여인 처음에 까칠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소망 없는 양하고 가버리면 끝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의 갈증을 하셨죠. 대화를 이어가 가셨잖아요. 우리가 혹시 양이 까칠합니까? 든 것 없이 교만합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 갈망이 있다는 거죠. 그 갈망을 되살리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섬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참된 예배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에서 24절이죠.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이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의식으로가 형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영으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영이 살아난 자만이, 이 거듭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나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과 법도를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심령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고 심령을 쏟아붓는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예배, 회개와 순종과 결단이 있는 예배를 주님이 연락하십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몸만 와서 앉아있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생수의 샘이 터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가 끝날 때쯤 도장 찍으러 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찍 와서 준비된 마음이 아니라 목차가 또 왜 안 왔냐 이렇게 하니까 그것에 의지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아요. 그냥 목차 보러 오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대상이 목자가 아니죠. 예배는 대상이 목자가 아니에요.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와야 되겠죠. 그런 하나님은 가인처럼 마당만 밟는 예배, 변죽만 울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영성 있는 예배를 항상 사모하고 이런 예배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배는 설교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예배라고 생각해요. 물론 설교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러나 예배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 찬양 예배 드리면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구한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걸 찬양 부르면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그거죠. 우리가 예배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의 심정이 많이 들어요. 그냥 우스갯소리 하려고 하는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설교 말씀이 설교가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가고, 하나님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모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 영성 있는 예배는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모두아질 때, 그분을 경배할 때, 이게 중요한 것이라. 성령은 함께 역사하십니다. 나는 은혜 받았는데 옆에 사람 은혜 안 받는다. 물론 눈을 딱 닫고 있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함께 찬양하면 옆에 사람도 녹아지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왜 안 녹아져?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을 변화시켰죠.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이 영성 있는 예배를 사모하고 이런 예배의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분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정말 회개하고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자의 심령에 어떤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5절이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신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인의 심령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여인이 우물가에 왔을 때 여인의 마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물을 취하수로 오해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쌀쌀 맞게 되어 있고 무한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내와 겸손으로 여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시면서 사랑의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목마른 여인을 영생수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에 여인은 영적인 소원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제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심을 선포하십니까? 26절이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예수님은 바로 그로라,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여인이 그렇게 찾고 찾았던 참된 남편이 되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여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인은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가서 기쁨이 충만하여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영생수를 체험한 여인은 이미 옛날에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몰래 혼자 다니던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속에 영생수가 터지자 이제 모든 자의식과 수치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상처와 아픔도 다 사라지고 동네 사람들도 메시아 예수님을 알았으면 하는 상한 목자 심정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마침내 여인은 사마리아 지방의 선교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영생수가 되십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야곱의 우물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족 주지 못할 세상 것을 찾고 방황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다시 목마르게 되는 야곱의 우물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영생수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영생수를 마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이 생수를 목말라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나눠주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하는 말씀 다시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야곱의 물물을 마시다 목말라 타는 목마름으로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던 그녀를 인내하시며 오랜 시간 동안 진리와 사랑의 말씀을 주셔서 그녀를 회복시키시고 심령에서부터 솟아나는 영생수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마리아 남자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야곱의 우물물에서 더 이상 서성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영생수를 마심으로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저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저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